안녕하세요. 삶의 쉼표가 필요한 순간, 마음 쉼톡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로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함께하면 지치고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의 씨앗이 숨어 있느니라. 세상은 본래 함께이면서도 각자 혼자 걷는 길이니 그 고요를 피하지 말고 안으로 걸어가라.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 공허를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 말라. 그대가 고요함을 견딜 수 있을 때 그곳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리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에 지쳐 산속으로 들어가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겠구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한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떠난다고 마음의 번뇌가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님을. 세상에서 벗어나도 내 안의 미움과 두려움은 그대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그는 절벽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산을 돌아 흐르고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고요히, 결국은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도 저 강물처럼 흘러야겠구나. 흐르되 머무르지 않고 부딪히되 다치지 않고 모든 것을 품되 집착하지 않아야 하겠구나.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니라. 강물은 세상을 떠나 흐르지 않는다. 다만 자기 길을 따라 흐를 뿐이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만 떠나면 평화로워질 거야. 이 일만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떠나도 끝내도 마음이 그대로라면 세상은 다시 같은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진짜 평화는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나이가 들어 배우자와 자식이 떠나자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는 절에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혼자입니다. 밥을 먹어도 말을 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잔이 가득 차자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보시오. 잔이 가득하면 더 담을 수 없소. 그대의 마음도 지금 이와 같소. 혼자다, 쓸쓸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소. 그러니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 노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요.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곳에 세상이 들어올 수 있어. 외로움은 결국 나 자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엔 민감하면서 자기 마음의 울음에는 무심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니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를 용서하고 나를 보듬고 다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끄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괜찮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줄 것입니다. 혼자의 길을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문득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그 물음은 고통스러울 만큼 생생하지만 그것은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그림자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빛이 들어오느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시간, 그곳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평화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 스스로를 알면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느니라. 세상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강물은 칭찬을 받지 않아도 흐르고 바람은 인정을 받지 않아도 불어오느니라. 그대 또한 흐르고 불어야 하느니라.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그대가 오늘 혼자라는 사실에 서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대의 침묵이 언젠가 세상에 가장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절마당을 비추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마음 속에는 사랑과 분노가 함께 살고 있느니라. 그러나 어느 쪽을 키우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생이 달라지느니라.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사람이 밉고 억울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과 같아 남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우느니라. 그러니 미움을 버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일이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의 행동 너머에 있는 고통을 볼 수 있다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도 괴로웠기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한 생각이 미움을 녹이고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과 다투고 평생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겠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이상하게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몸이 회복되고 끊겼던 인연이 하나둘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녹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복의 뿌리요, 미움은 업의 씨앗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연 곳에 복이 들어오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복은 기도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덜 미워할 때 그 순간 복이 그대에게 머뭅니다. 자비의 마음은 또한 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갖는 자보다 주는 자를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한 노승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돈이 아니라 파동이요. 그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파동이 되어 세상을 적신다오. 그러니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바라보시오. 그대가 낸 그 파동이 결국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람들은 복을 하늘이 주는 운명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니라. 복을 짓는다는 것은 큰 일을 하거나 거창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되새기고 좋은 말을 뿜어내고 좋은 행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바로 복의 뿌리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도 늘 배신을 당합니다. 왜 저의 선한 마음이 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한 이유가 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냐? 복은 거래가 아니니라. 기대 없이 행한 선만이 하늘에 닿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졌고 그 평화가 곧 복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씨앗과 같아 바로 열매 맺지 않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싹 트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오늘 한 친절이, 오늘 한 미소가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흘러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복의 향기로 피어날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는 급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다투기보다 한 발 물러섭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화보다 감사가 많았다면 그날은 복된 하루입니다. 미움보다 연민이 많았다면 그날은 이미 천국이 그대 안에 머문 날입니다. 자비는 복의 뿌리이고 복은 다시 자비로 피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복을 원한다면 자비를 심고 자비를 키우고 싶다면 복을 나누세요. 그 순환이 멈추지 않을 때 그대의 삶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니라. 그릇이 넓을수록 복은 오래 머무느니라. 그대가 넓은 마음으로 오늘을 품을 때 하늘은 그 마음에 복을 담습니다. 복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향기로 머뭅니다. 이제 자비의 씨앗이 복으로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복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는 평화의 에너지입니다. 자비로 시작된 마음이 복으로 꽃 피고 복은 다시 자비로 순환하며 세상을 덮습니다. 복은 짓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을 행해 복을 얻지만 그 복을 지키지 못해 금세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니라. 사람들은 복을 얻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얻는 것보다 머무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을 담아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복은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그릇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겸손할수록 복은 오래 머뭅니다. 교만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복은 금세 흩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복이 사라진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단단해지고 있느니라. 시련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복을 지키는 가장 큰 수행이니라. 복을 지키는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는 복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오늘의 밥 한 끼, 하루를 함께한 사람, 내 몸의 숨결 하나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복을 붙잡는 손입니다. 둘째, 겸손하기입니다. 복은 겸손한 사람의 집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공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뭅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내 복이 약해지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내 복이 멀어집니다. 복은 늘 고요한 마음에만 머무릅니다. 한 노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빛과 같아 그릇이 깨끗하면 맑게 머무르지만 탐욕으로 흐려지면 금세 사라지느니라. 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먼지를 닦으십시오. 그 먼지는 원망, 질투, 불평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복은 자연히 그대 곁에 머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흔듭니다. 갑작스러운 손해, 예상치 못한 병, 사랑의 이별, 사람의 오해, 그 모든 것은 복을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복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단단하게 하는 도끼니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이 불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부처님께 찾아와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이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그 복은 곱절로 돌아오리라. 그 제자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를 도왔습니다. 몇 년 뒤 그의 삶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뿐입니다. 삶의 시련은 우리가 진짜 복을 이해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복은 돈이나 명예의 모양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복은 눈물 속에 숨어 있고 어떤 복은 상처 뒤에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그 속에 그대의 지혜가 숨어 있느니라. 한 제자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기도할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다면 내 마음의 어둠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아픔이 나를 자비롭게 만들고 있구나. 그때 부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병을 이겼느니라. 몸의 병보다 무거운 것은 마음의 원망이니라. 그대가 그 원망을 놓았으니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시련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선명해집니다. 복은 시련 속에서 진가를 드러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배우십시오.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의 뿌리는 깊어집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그대의 복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그대여,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복을 지키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연꽃은 물결 위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마음이 연꽃과 같다면 세상의 풍파가 그대를 삼키지 못하리라.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달빛과 같아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구름은 걷히고 다시 복의 달빛이 그대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나옵니다. 그 평정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수행에서 옵니다. 그대의 삶이 흔들릴 때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복의 반대가 아니니라. 복은 시련을 통해 완성되느니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주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흔들리겠지만 그대의 마음은 고요히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복은 단지 운이 아니라 지켜내는 마음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 없는 삶은 복이 아니니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이 복이니라. 삶의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배운 자비, 비움, 감사가 진짜 내 것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순간이지요. 평화로울 땐 누구나 온화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모욕당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마음이 바로 수행의 깊이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온화하고 자비로웠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무시하면 금세 분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써도 마음속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쥔 것은 불덩이와 같으니라. 그 불로 남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그대의 손이 타는 줄을 모르는구나.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불입니다. 그 불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와 연민입니다. 남의 행동 이면에 있는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분노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삶의 시련은 종종 우리가 붙잡고 있던 오름을 흔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면 고통도 넘어서게 되느니라.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효자였지만 며느리와의 불화로 집안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화를 내며 떠나자 아들은 부모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보아라. 그 외로움을 안다면 그대는 이미 이긴 것이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며느리에게 화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는 짧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시험합니다. 사랑이 조건 위에 있을 땐 쉽게 무너집니다. 그가 나를 존중할 때만 사랑하겠다. 그녀가 나를 이해할 때만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오히려 그 병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이 고통 덕분에 나는 몸의 무상함을 알았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괴롭지 않은가? 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자비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고통의 이면에 있는 복을 보았느니라.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흙이 단단해야 씨앗이 뿌리 내리듯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삶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참된 나를 꺼내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가면 언제나 같은 모양의 시련이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통 속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스승이요, 시련은 길잡이니라. 복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배우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키는 그릇이며, 그릇이 클수록 복은 오래 머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울었습니다. 부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라. 그 사랑이 그대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날 이후 여인은 고아와 노인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점점 자비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한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다시 돌아온 것이구나. 삶의 시련은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돌려보내는 길입니다. 분노는 연민으로, 상실은 자비로, 고통은 깨달음으로 바뀌는 길이지요. 그러니 그대여,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도 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원망 대신 감사로 바라볼 때 그 씨앗은 싹을 틉니다. 세상은 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도 빛이 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은 짓는 것보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매일 조금씩 키워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어지럽히는 생각 하나를 다스리면 일생의 복이 열리느니라. 우리는 늘 큰 것을 찾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건강, 재물. 하지만 복은 거대한 일 속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매일의 사소한 마음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복을 키우는 첫 번째 수행은 호흡의 자각입니다. 숨은 생명의 문이자 마음의 거울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는 숨이 거칠고 감사할 때는 숨이 고요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숨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그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은 하루 한 번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선언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보다 무엇이 이미 내게 있는가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소음을 끄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복이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번째 수행은 작은 선행의 지속입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득 떠오른 이에게 안부를 묻고 길가에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꾸준하면 큰 강이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복의 밑거름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할수록 세상은 그 따뜻함을 되돌려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함부로 꾸짖지 말라. 그대 또한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라. 복을 키우는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 쉬는 순간이 명상이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며 말 한마디가 공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은 평범한 하루를 경건히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모여 복된 삶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대의 손끝에서 자라나고 그대의 마음결 따라 머무느니라. 그러니 오늘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그 복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느니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삶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쌓습니다. 재산을 쌓고, 관계를 쌓고, 명예를 쌓고, 심지어 기억마저도 소중히 모읍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하지만 허무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놓지 못하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진 것이 사라질까 불안하고 사랑이 식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대는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잠시 그대 곁에 머물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사랑도 젊음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조차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영원히를 꿈꿉니다. 그러나 세상은 잠시를 가르칩니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오고 가며 사람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지혜가 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통제하고 가족의 일까지 간섭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보시오. 이 차는 금세 식습니다. 식는다고 슬퍼해야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따뜻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따뜻했던 순간을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 식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이요. 그 말에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름은 끝이 아니라 감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피어나고 모든 이별은 인연이 다했음을 알리는 꽃이니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지나간 시간을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머문 자리마다 감사로 꽃을 피운다면 그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에 지금 이 만남이 더욱 빛납니다. 한 수행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생은 왜 이리 짧습니까? 모든 것이 금세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짧다고 하지만 그 짧음 속에 영원히 들어있느니라. 순간을 완전히 살아낸 자에게 그 하루는 천생의 의미가 있느니라. 삶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오늘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감사가 그대 인생의 가장 긴 하루가 됩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이 줄고 집착이 줄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면 복이 머뭅니다. 그대가 지금 손에 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잠시 머물다 떠날 인연임을 기억하세요.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물 때 감사하고 떠날 때는 미소로 보내십시오. 그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으면 자유가 따르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사랑을 위한 시작입니다. 손을 놓았을 때 그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무언가가 떠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잎이 져야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 모든 이별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삶의 고요한 리듬입니다. 그 리듬에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자유가 피어납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묻습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를 보라. 사랑이 남았는가, 자비가 남았는가, 그것이 곧 삶의 답이니라.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과 인정, 노년에는 건강과 기억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단 하나, 마음의 향기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한마디로 남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 붙잡음 대신 내려놓음, 그리고 원망 대신 사랑이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수행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두려움이 아닌 미소가 비친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어찌 우리를 두고 떠나십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옷을 벗는 것이네. 봄옷을 벗고 여름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 없지. 그 말은 슬픔 속에서도 깊은 평화를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는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새로운 생의 문이요, 모든 것은 다시 흐름으로 돌아가느니라. 삶의 끝은 어둠이 아니라 환한 빛의 통로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살아온 마음의 흔적이 만듭니다. 그대의 하루가 선하고 자비로웠다면 그 빛은 그대의 길을 부드럽게 비출 것입니다. 그대여, 삶의 마지막의 진짜 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그 고요를 마음속에 한 조각이라도 품는다면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미소 짓는 이 순간,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잃습니다. 사람을, 기회를, 시간과 젊음을. 하지만 그 모든 이름은 우리가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빛은 강해집니다. 그 빛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빛,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본받지 말고 그대 마음의 부처를 깨워라. 우리가 평생 찾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고요, 그곳이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완성되고 고요는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것은 단지 클릭이 아니라 이 평화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 당신의 마음 위에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요히 행복하십시오.